각각 나의 그 현장이 있죠. 현장 정복을 위한 바로 승리의 키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장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 좀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그 일은 계속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한 손에는 우리가 병기를 가지고 또 여기 한 손에는 일을 하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산업인 분들이 정말 말씀과 또 기능 전문성을 이렇게 한 손에 가지고 정말 산업 현장이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계속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은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이해하는데 좀 쉽도록 바벨론의 포로기와 또 포로 귀환에 대해서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도표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익숙하면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들이 또 연대랑 또 그 시대 통치했던 왕들의 그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로기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기가 있으면 먼저 1차, 2차, 자, 3차. 그래서 역대하의 그 말씀이죠. 이제 바벨론의 그 강력한 이 포갑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BC 605년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 인물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치. 자, 1차로 BC 605년도. 자, 1차 포로기 때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래서 이후에 나올 그 다니엘서 말씀에 이제 그 포로의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또 펼쳐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포로는 BC 597년. 그러니까 약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자,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인물은 이제 에스겔. 자, 그리고 많은 백성 10,000명이 함께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은 좀 지식인층, 좀 엘리트층,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그리고 BC 586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 멸망의 때죠. 자, 이때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대표 인물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자, 그리고 이 3차 포로까지 누가 이렇게 통치를 했느냐? 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정말로 공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강경책이고 완전 포갑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이 포로 또 그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그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586년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또 성전은 불탔으며 또 성벽도 완전히 다 무너졌죠. 또 가옥들이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에서 이제 너희가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어서 이제 포로 귀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막 여러 차례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우리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도 1차, 2차, 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포로 귀환. 자, 그리고 그 귀환을 이끌었던 대표 인물. 자, 그리고 그들의 주요 사역. 자, 그 당시 통치했던 이제 강대국의 왕입니다. 자, 1차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에스라 말씀이 이렇게 또 강단 말씀이었죠.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조서를 내려서 이제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BC 537년입니다. 자, 그래서 537년에 바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약 7개월이 또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많은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이렇게 또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죠. 자, 그러다 BC 516년, 자, 이때 이 제2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스룹바벨. 자, 그리고 5만여 명. 자, 스룹바벨을 주도로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다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586년에 이제는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불탔는데 516년에 이제 제2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 역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주요 사역으로 이제 현장에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5만여 명과 함께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는 또 시기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537년으로부터 약 80년, 그리고 제2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약 60여 년. 자, 그래서 BC 458년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때는 바로 에스라죠. 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자만 약 1,700여 명이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주요 이제 사역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또 다시 새기는 것, 무장시키는 것, 이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재건됐다고 해서 이 하드웨어는 있지만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수준은 완전히 아직도 포로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죠. 그걸 다시 일깨우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였고, 이로부터 이제 13년 후 BC 445년에 드디어 느헤미야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주요 사역은 바로 성벽이죠. 자,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다시 한번 이제 중건하는 일. 자, 그래서 이때 이제는 바벨론의 이 강력한 이 왕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바벨론을 또 70여 년 만에 무너뜨린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죠. 그래서 고레스 왕. 자, 바사 메대 연합으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새로 이렇게 세워진 이 왕국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 사명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여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자, 그래서 약 80여 년, 그리고 이제 약 90여 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과 1차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나눌 부분이 바로 이 느헤미야죠. 자,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때에 함께 이렇게 그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재위 7년에 이제 에스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었고 20년 때는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 생활을 하고 나서 12년을 했는데도 돌아갔는데도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 있었죠. 자, 이런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더 쉽고 또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이렇게 1차 중간에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 자, 그 배경이 바로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정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현장 정복을 위한 승리의 키. 자, 우리가 어떤 그 키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고 또 승리하고 다 정복해야 할 것인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한편에 이제 서사적이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 이런 스토리로 쭉 읽어가기 또 묵상하기 좀 쉬웠죠. 예. 자, 재미도 있는데 이제 또 중간 중간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 나오고 또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또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자, 느헤미야는 헤븐리 파워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에서부터 오는 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자, 헤븐리 파워는 무엇입니까? 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보좌와 통하는 것. 자, 늘 24시로 깨어서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좌와 연결된다는 건 곧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의 가장 먼저 서두죠. 자, 하나님과 중심과 마음과 또 심정 또 237 또 현장이 이렇게 통했던 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수산궁이 페르시아의 그 궁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제 두어 사람과 함께 이제 유다 그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또 형편을 알려줬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장 4절에 또 4절 5절에 보면 이때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있거든요. 충분히 노후가 다 보장되고 또 먹고 살기 편했으며 그 땅에서 살아도 됩니다. 자, 이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 3세대 4세대 인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내 고국을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저기 뭐 사할린, 그다음 카자흐스탄, 뭐 일본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지금 일제 시대 후로도 거의 10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고국을 좀 이렇게 많은 또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점점 지날수록 이제는 그 잊혀지고 또 마음이 점점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계속 그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성벽이 불탔다. 내가 빨리 가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 언약이 또 느헤미야에게 붙잡아지고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니산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약간 이 시기가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당장 막 마음이 앞서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 그 시간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여러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후손들이
아마 계속 이 성경에서 이름 빼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이 방해꾼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이 도말하다는 뜻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가리다라는 뜻인데,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그들의 죄를 다 밝히 드러내옵소서. 자, 그래서 징벌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이렇게 소통한 인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죠. 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에, 자, 그래서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없고 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대번에 알아차려요. 자,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 왕의 음식이나 이렇게 술을 이렇게 관장하는 관원은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인물이 아니면 왕이 옆에 두질 않습니다. 자기 친척도 안 돼요. 형제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렇게 포로된 나라잖아요. 자, 그 나라, 이 속국된 나라에 그런 느헤미야를 이렇게 자기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두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인정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에까지는 이렇게 근심이 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가득하냐. 자, 이 왕이 볼 때 이 행동이나 말투나 모든 하나까지도 다 자세히 이렇게 미루어 봅니다. 혹시 얘가 이렇게 잠깐 나쁜 마음을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죠. 막 독살하고. 자, 그런데 2장 4절에 보시면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갔는데 오히려 잘못하면은 왕의 명령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흡사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자, 근데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2장 6절에 보면은 너가 돌아갔다가 어느 때 이렇게 돌아오겠느냐 해서 기한을 정하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까 에스라 때도 이 아닥사스다 왕 어떤 왕입니까? 에스라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었던 그 왕이죠. 재료, 사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 다 주었는데 이제 성벽 건축에 필요한 것도 다 지원하게 됩니다. 2장 7절하고 8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내가 통행증을 이렇게 줄 테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관리들을 다 시켜가지고 무사 통과. 그 다음에 모든 재료들 다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2장 7절 8절에, 자, 구하는 대로 다 얻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는 느헤미야는 절대로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즉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가장 먼저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자, 두 번째죠.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고백합니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제 3일 만에 밤에 좀 이렇게 순찰을 해요. 그래서 성벽 상태가 지금 어떤가, 성문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 해서 이렇게 돌아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돌아보았는데 그때 마침 나와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2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그들이 우리도 그러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 같이 성벽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절대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 능하신 그 손이 우리 현장 가운데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게끔 계속 이 헤븐리 파워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자, 느헤미야는 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쌓으심. 자, 오늘 말씀이죠. 느헤미야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현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팔을 불고 계속 이렇게 파수하고 적들이 오는지 봐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은 이제 그리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내가 싸우면은 우리는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자, 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우리는 계속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천명무패, 질 일이 없습니다. 또 경쟁자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자, 그 말씀을 출애굽 때도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애굽 백성들이 지금 진퇴양난 못 건너가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이때 계속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처음에 겁쟁이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소심했던 모세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죠. 자,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너희가 하려고 하고 너희가 자꾸만 네 생각 앞세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만히 보라. 지켜보라.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왔다. 네가 하나님 그 모욕하는 그 이름. 자, 근데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자, 결국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세상의 무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의 주관자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이 헤븐리 파워를 계속해서 붙잡고 또 성령 충만하시며 또 모든 현장 정복하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헤븐리 탤런트죠. 자, 위로부터 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 CVDIP 이거 받은 인물이 또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헤미야를 준비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셨냐? 자, 술 관원이 되게 하셨죠. 자, 느헤미야서 1장 11절. 그래서 1장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관은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했죠. 자, 가장 신뢰할 만한 자,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자. 자,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술관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이제 파송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기 때문에 술관원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첫 번째로 자, 왕을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가라. 그러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왕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올 우리 에스더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죠. 자,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자,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제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가야 합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 후에 나오죠. 자, 그 자리, 자,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또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도 지금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차단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가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잔소리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가둘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금은 준비되는 과정이야. 이 렘넌트가 어느 현장 어디를 가든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또 주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또 계속 살리도록 이 살리는 자로 나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의 주역이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수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돌입하는데 성벽이 성전을 중심으로 뺑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문이 각각 이제 뺑 둘러서 10개. 그래서 뭐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그 담당했던 이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또 뭐 금장색, 향품 장사,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동참하게 됩니다. 덜어는 이렇게 협조 안 한 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되면은 정말 전체가 그 일에 합력하고 기도하고 원리스 이루어야 되겠죠. 자, 나의 현장 내가 파수하고 또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 3장 10절에도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내 현장 내가 이렇게 탁탁탁탁 중수해 나가면은 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나중에 성벽이 50일 만에 쫙 이렇게 뺑 둘러서 연결이 되죠. 자, 그 성벽 회복의 주역 그 리더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4 파수꾼. 자, 망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지키고 또 흑암을 계속해서 꽁꽁 묶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파수 망대에서 불철주야로 누군가는 이렇게 나팔수, 누군가는 이렇게 건축할 때 누군가는 무기 들고 옆에서 지키고 계속 교대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죠. 느헤미야 4장 22절에서 23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불철주야로 계속 교대하면서 이렇게 파수하고 일하고 파수하고 일하고. 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갑옷이죠. 자, 전신갑주죠. 자, 벗어두면 안 되고 무기도 우리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총을 끝까지 내 몸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 끈이 있거든요. 그걸 딱 메고 이렇게 막 천막 칠 때도 그다음에 막 행군할 때도 계속 총을 메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요. 3.5kg 되나? 네, 그 몸을 계속 지니면서 그 훈련 끝날 때까지 이제 훈련 딱 끝나면 그 해방감이 이루 말로 못하죠. 자, 그래서 뭐 물 마시러 갈 때도 아마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무기 들고 갔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결국에는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자, 느헤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청렴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하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헤븐리 탤런트를 이렇게 누렸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헤븐리 미션이죠.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헤븐리 미션, 이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가?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할 때 여러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 첫 번째 외부적인 방해 요소. 자,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자, 이 세 인물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방해하는 세력, 사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떨거나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또 낙심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담케 해야 되죠. 자, 방해꾼들은 이미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2장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을 하러 온다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성벽 재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이 말씀 4장 1절에서 3절처럼.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세우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허물어질 만큼 약해. 자,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죠. 자, 그래서 이 호론 하면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아래쪽,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사방에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겨싸움을 쌓인 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전하여지고 또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쓰러지거나 이렇게 완전 패배하거나 죽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다 피할 길 내시고, 그걸 통해서 장차 또 계시록 2장 10절이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집중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방해해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4절이죠. 자,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오노 평지에서 이렇게 보자라고 계속 꼬드기죠. 이 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이미 눈치채고 있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 나갔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에도 이제는 거짓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또 왕의 인장이 찍히지도 않았어요. 그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찌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소문 이렇게 막 퍼뜨리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쌓는 것이 이제는 페르시아 왕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자, 계속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을 계속 퍼뜨리죠. 자,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외부적인 방해 요소에 이어서 내부적인 또 방해 요소들도 있죠.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함.
자,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같은 동족인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이자를 받고 또 그 자녀들을 종삼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이걸 본 느헤미야가 이들을 완전히 꾸짖고 완전히 그걸 다 정화했죠. 자,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되었던 자녀들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되지 않는 것들,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일본 편에 이렇게 뭐 앞잡이라고 하죠. 친일파, 오히려 같은 종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또 원리스 돼야 되고 또 이런 방해 요소들 완전히 다 제거하고 또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을 계속 이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했던 것이죠. 자, 결국 두 번째로 이 방해 요소의 결국 끝에는 성벽이 이제 재건이 완성되죠. 자, 엘루럴. 자, 52일 만에 바로 이 성벽 재건이 완전히 다 마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자,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이 방해하던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더 예배 속에 집중하고 더 이렇게 또 하나님 찾고 구할 때 이 사탄 세력,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낙담하고 낮아빠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느헤미야도 항상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건축하셨습니다. 자, 52일이면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짧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워진 건데 그게 내가 잘했다, 또 모두 우리가 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우리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이제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제 영적인 이제 개혁. 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에스라도 같은 결을 가거든요. 이제 에스라서 7장 이후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인 거에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 포로 생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체질되어 있고, 자, 그걸 깨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영적인 개혁을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을 찾자. 9장에 가면은 오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 통곡하여 회개기도 하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 계속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말씀의 이제 결론을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론의 첫 번째는, 자, 성벽이란 자, 바로 영적 최전방이죠. 자, 우리 옛날 영화나 또 이런 만화 뭐 이렇게 이런 미디어 보면은 성벽 무너지면은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벽 부수려고 여러 이제 투석기나 여러 무기들이 개발됐어요. 엄청 큰 돌멩이 막 던지고 막 화살 쏘고. 자, 우리 여리고 성도 어땠습니까? 그 섬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나팔 불며 이렇게 돌았죠. 자, 이 성벽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요, 또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이 시대의 최후, 마지막 최후의 보루죠. 자,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세상에 내보낼 때 이 영적 서밋으로 정말 군사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까 옷도 이렇게 벗지 않고 계속 물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가져갔던 것처럼, 자, 안 그러면은 모든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고 다 무너져요. 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또 금가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성벽이 있다면 0.1초 만에 정말 딱 돌아와서 다시 중수하고 재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나오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고 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홍수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
생명이 사는 것,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렇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더욱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로 이 현장에 사령관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현장의 사령관은 누구냐? 바로 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조금 놓고 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이 지금 흑암이 틈타고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염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 가문이 아니라 평신도 중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또 모델로 이렇게 삼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현장에 이렇게 성벽을 쌓고 온갖 방해 요소를 막을 자들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7절에 말씀하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우리에게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한 손에는 또 일, 기능과 전문성과 달란트죠. 이걸 주셨죠. 우리 3시대잖아요. 우리 목회자, 중직자, 또 렘넌트와 부교역자.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원리스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사령관 느헤미야와 같은 70인 제자, 바로 나라는 걸 또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헤븐리 파워, 또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헤븐리 미션 가지고 정말로 24시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는 이 파수망대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으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후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또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죠. WRC 얼마 전 지났습니다. 그렇죠? 여름 훈련 일정 이제 대학부까지 내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앞으로 1년을 또 우리 계속 말씀으로 인도받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캠프 이후 계속 후속 캠프 또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동안의 이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데 모든 이 영적인 시스템이 다 또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앞에서 막 장사하고 있고 유다인이건 그 이방인이건 다 상관없이, 그리고 헌금도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11조를 다시 이렇게 또 일깨우고, 또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이방 결혼, 모든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13장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함, 그런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도 이제 55주년, 이제 100년을 이제 앞두고 계속 달려나가야 되겠죠. 참사랑 RUTC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 장과 또 CVDIP 달란트 다 발견할 그 발판들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주신 미션이 있죠. 가장 나의 현장에서 이제 시급한 일에 집중하라. 나의 가장 시급한 집중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기록해 보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여정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건 또 이방 왕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는 그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계속 이 성벽 재건의 그 역할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